오늘 예배위에 자리를 사모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날카롭고 마음의 비수를 꽂는 정죄와 비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참소에 참지 못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증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욥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피는 사람의 원한 그리고 억울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치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어떠한 사람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땅에 흘린 피, 그 피를 기억하는 땅을 부르면서 그 피를 가리지 마라. 네가 받은 그 나의 피를 잊지 말고 가리지 말고 감추지 말아달라는 욥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욥은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부르짖음일까요?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이 원한에 대한 이것을 좀 풀어달라는 간청과 기도가 바로 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쉴 자리, 이것은 죽음의 자리를 뜻해요. 사망의 자리. 곧 욥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이 기도와 간청이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이 기도와 호소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욥의 이 답답하고 이 억울한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이 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욥이 답답하고 이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에 마음이 상했으면 이러한 표현밖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하늘을 주목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18절과 19절 사이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원어상에서는 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깜, 이 깜의 의미는 또한이라는 의미예요. 곧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또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증인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욥은 땅과 하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또한 하늘도 증인으로 소환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욥에게 있어서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동정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은 이 땅에 없고 이 세상에 없고 오직 땅과 하늘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1장 2절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에서는 누구의 호소였습니까? 사람 욥의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2절에서는 누구의 호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억울합니까? 욥기에서는 욥이 억울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서는 누가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의 반응은 거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대요. 좀 예를 들자면 버려진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참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굶주려 있는 것 같아서 밥도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그 집 안에서 허용하면서 계속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는 때로는 지혜의 말로,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훈계의 말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나의 기업까지 너에게 줄게 라면서 자녀를 삼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역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만 이거보다도 얼마나 더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는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살피고 돌보셨는데, 그들의 앞에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하시고 답답하시고 이 큰 배신감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하늘아, 땅아,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욥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욥의 고통과 고난에, 우리는 한 사람, 그 욥의 고난, 고통,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서를 주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거기에만 멈춘다면 사실 욥을 되게 단선적으로, 욥기서를 되게 단선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당하신 그 거역으로 당하신 그 고통까지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당한 거역과 배신, 또한 원망,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속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땅과 하늘에 찾고 있으며 또한 한 분을 믿고 한 분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중보자입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중보자, 이 중보자의 원어는 외사하디입니다. 근데 이 외사하디가 중보자 뜻뿐만 아니라 중재자 그리고 변호인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서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높은 곳에 누가 계셔요? 내 변호인이 계신다고 욥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 이 억울함, 지금 이 상한 감정을 더 이상 친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늘에 계신 증인, 또한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것을 맡기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위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입니다. 이 높은 곳은 천상의 심판대라고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 천상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행위의 선악간에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욥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변호인으로서 욥의 억울함과 선악간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종말에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다라고 말합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떠한 구절이냐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고 어떠한 죄가 범했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죄를 지으면 유죄잖아요. 아무리 변호를 한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것은 죄다라고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가지고, 인간이 범하는 그 죄의 유무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판결이 내어진다면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의는 세상적인 공의, 세상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 행위적인 의,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시고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자면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변호인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대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대언자의 원형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곧 곁에서 부르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성도의 곁에서 부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곁에서 부르고, 곁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곁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성도의 삶을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보혜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금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만 가득했고, 그리고 욥을 향해 친구들은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힌 신명기관 그 잣대로만 욥을 평가하려는 상황에서도 그는 천상의 재판장을 생각하며 자신을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1, 0 여기에서 갇혀져 있는 신명기적인 사관에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당시 구약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계적인 하나님의 인과응보식의 결과로만을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를 위해 계시는 그 변호인이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겪었다, 너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의 삶을 함께하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